왕조죠. 이탈 왕조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게 되는 겁니다. 역대기서는 이제 로보암, 이래서 남쪽 유다 왕조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역사입니다. 남쪽 유다 왕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조는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그 보호와 멸망의 근거,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섭리하시는 이유, 그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걸고 모든 역사를 주관해 나가신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걸었다는 그 의미 속에는 모든 역사가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문도 일반 학문을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인간이 본위가 되어져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고,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신의 계획에 따라서 신의 능력으로 무엇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시작된 교육의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것도 결국은 인간 본위로서 인생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 중심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생각대로 되는 일이 없다 해서 그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 포함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포함된 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대로 역사가 진행되어진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 신앙이란 뭔가 크게 두 가지의 대립이에요. 하나님이 정권을 가지고 정말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 계획대로 섭리해 나가시는가, 아니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역사가 진행되어지는가, 이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인간의 그 상식이나, 사실 이 문제가 왜 발생하는가 하면은 사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행동하는 건 우리가 한단 말입니다. 내가 마음 먹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고. 그러니까 신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막 인생을 설계하고 열정을 쏟는 반면에,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뭐냐? 신의 계획과 신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는 근본적인 질문이 뭔가 하면은 존재예요, 존재. 누가 그랬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바로 존재한다. 이 생각하는 것도 우리 인간은 자꾸 스스로 생각하는 줄로 아는데, 생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게 지금 이렇게 생명의 기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결정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지, 내게 만약에 이 생명의 기운이 없다면은 그냥 하나의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힘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그 힘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성경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기운을 공급해서, 생기라고 그러죠. 살아있는 기운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살며 기동하며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서 인간이 무엇인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 신의 존재,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그 신 존재 앞에 인간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을 안다 또는 신을 경외한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도 신 앞에서 허용될 수가 없고 인간 스스로 독자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종교 생활은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게 이제 계속 충돌이 일어나니까 우리 가정도 그래요.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서로 일치가 됩니다. 근데 남편의 관점이 다르고 아내의 관점이 다르면은 항상 충돌하는 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각이 있고 저 생각이 있고.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 백성들이 세금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이고 양립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세금을 감면해 주어라. 젊은 친구들은 아니다. 더 세게 해야 된다. 그래야 정신 차린다. 이런 그 양극화된 이론이 두 개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 갈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거. 근데 이 갈등이 완전히 모든 것에 대한 기준점을 알게 되면은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없어지니까 마음에 갈등이 없어지고 분열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민하고 번뇌하고 뭐 잠 못 자고 억울하고 뭐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고 이런 거는 신앙이 아니죠. 그건 빨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를 정리하게 되면은 마음이 점점 바른 자리를 찾게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역대한 내용 가운데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전개되어 온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남쪽 왕조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쪽 유다 왕조는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반면에 북쪽은 망하게 하신다. 이 근본적인 이치를 우리가 알고 만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해 보니까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되는 것,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진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맞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 앞에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국시대라고 나오는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 솔로몬 때까지는 다윗 때 12지파가 통일을 해서 통일왕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솔로몬 때와 약 한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돼요. 남북 통일왕국이 세워져서 나라의 이 평화가 유지되고 막강한 권세를 보여주었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급기야 한 세대, 다윗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 때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게 되는데 그 분열 과정을 지금 하나하나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십시오. 이 분열을 시키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다 여기 지금 누구를 또 등장시킵니까?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에 숨어있던 여로보암을 어떻게 해요? 싹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 다 알잖아요. 여로보암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벌써 이 민심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민심이 합쳐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울 때는 민심이 다 합쳐졌어요.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망하는 겁니다. 또 민심이 분열되어지고 세력이 축소되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세워지기도 하고 허물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갈등 속에 있을 때 늘 중심 잡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게 있어야만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갈등을 덜 겪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일단은 이게 벌써 선지자 예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옷을 12조각으로 찢어버리는 예언을 보여주면서 이제 나라가 분열될 것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때가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남북을 나누기 위한 이 작업을 이제 슬슬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을 분열시키게 되는데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북쪽의 리더를 하나님께서 이미 저기 애굽에다가 딱 보호시켜 놓은 거예요. 솔로몬의 연타 걸리면 죽으니까 이미 여기다 피신시켜 놨다가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이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라 안에는 경제 문제, 지금 뭐 어느 나라 할 것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의식주 문제예요. 의식주 문제.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경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경제 문제에 혼란이 생기게 되면은 반드시 국론이 분열되게 돼 있는 거죠. 북쪽도 지금 망하게 돼 있습니다. 왜?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나라는 경제 문제로 억압을 겪고 백성들이 고통에 빠져 있고 또 이 나라를 분열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여로보암을 여기에 두었다가 싹 끌어서 시끄러울 때 이 안에다가 딱 집어넣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 각자에게 배역이 있습니다. 그 배역이 내가 악역을 맡았는지 선한 역을 맡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다 배역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갖다 놓고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르호보암이 지혜를 구해 보겠다고. 근데 지혜를 구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이미 다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묻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방향 정해놓고 내가 정한 이 방향에 대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경우가 많죠. 저도 목회해 보면서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제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거 듣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왜 그런가?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르호보암도 벌써 하나님은 이미 아시죠. 당신이 지금 이렇게 섭리해 나갈 걸 아시기 때문에 이 딱 연출을 하는데 경제, 세금 문제.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부각되는 게 뭔가 하면 세금을 감면한다, 아니면 세금을 올린다, 공무원한테 세금을 부과한다, 아니면 부자한테 세금을 부과한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바로 알면은 경제 원리가 이 성경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문제 가지고 지금 백성들이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원로들은 세금을 감면시켜야 되고 젊은 친구들은 세금을 올려야 되고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도 처음에 정권 잡자마자 누구부터 숙청하는 겁니까? 원로들 숙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 인간들이 모여서 인간 중심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치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치와 인간적인 정치라고 세속 정치는 완전히 다르죠. 세속 정치는 벌써 자기중심적인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반대파들을 숙청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르호보암도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젊은 친구들의 말은 더 많이 세금을 부과할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럴 때 정상적인 지도자 같으면은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죠.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울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의견만 딱 묻고서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왕이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와라 하던 말대로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들이 3일 만에 르호보암에게 나오니 르호보암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하였는데 원로들의 충고를 버리고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나는 그 위에 더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셨으나 나는 정갈로 하겠다라고 하였다. 왕이 이처럼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곧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의 손을 통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이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비롯되었다. 하나님이 지금 다 연출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혼란을 겪지 않을 것은 뭔가 하면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제 나라를 분열시키는 거고 르호보암의 생각을 어둡게서 결국은 나라를 찢기 위한 작업이에요. 근데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서 다 행복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악역을 맡게 되었다면은 그 악역 맡은 것에 대해서 통감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거예요. 분열시켜서 남쪽 왕조가 범죄와 또 때로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겸하여 하는 이런 왕조가 반복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 왕조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것. 지금 이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 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여로보암 앞에서 옷을 12개로 찢으면서 나라가 분열될 것을 이미 다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뭔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언약을 세우시고 예언을 주었는데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전부 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깨닫고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섭리의 과정으로 지금 하나하나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노인보다 소년들의 말을 듣고 이제 요구를 거절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미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섭리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배반하고 각각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과정들은 이제 열왕기서에 보면 아주 리얼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때 뭐 지금은 여로보암이 여기에서 툭 튀어나왔지만은 열왕기서에 보면은 뭐 몇 년 동안 여로보암이 정치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정치를 하죠. 그렇게 해서 뭐 누구나가 다 희망하고 있는 희망상 세금 낮춰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것이 슬로건이에요. 모든 정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뭔가? 이제 이데올로기를 간 거예요. 뭐 자꾸 지금 이 시대에 막 이데올로기 얘기하면 사람들 피곤해. 제일 좋은 것은 뭔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냥 대통령 쉽게 당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그런 논리로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르호보암을 강팍하게 해서 백성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하나님으로 비롯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말을 왕이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기를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인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얻을 유업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내 집이나 돌아보아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이 다스렸다. 르호보암 왕이 부역을 감독하는 하도람을 보내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돌로 쳐 죽였으므로 르호보암 왕이 급히 마차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에 반역하여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남쪽을 유다 집이라고 얘기하거나 다윗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여기 아브라함, 야곱의 아들 유다 때 하나님께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유다 족속이 실질적인 왕족이죠. 그래서 남쪽 유다를 지칭할 때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가문 또는 유다 집, 유다 민족, 유다 집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때는 또 이거 전체를 총칭했을 때 또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이런 대치사항에서는 북쪽, 여로보암을 중심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이제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왕조를 유다 지파, 유다 집, 유다의 민족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남북이 갈리게 되는 내용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결국은 배반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북쪽으로 이제 다 원래 북쪽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여기가 유다 지파가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와서 이 백성들에게 노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요즘으로 말하면 노동부 장관을 보냈는데 쳐 죽여버린 거예요. 북쪽에서. 이제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던 르호보암도 밑으로 도망을 오게 되고 이제 나라가 혼국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남북이 나누어지는 것도 뭐 여기가 10지파 반, 여기는 유다와 베냐민 반지파. 베냐민은 누가 있던 거예요? 사울의 지파죠. 사울의 지파. 그러니까 사울의 그 반집, 사울이 왕이었던 반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38선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섭리, 어떤 기준으로 무슨 이유에서 무슨 목적으로 섭리해 나가시는지를 하나하나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나중에 뭐 전쟁 치를 때도 보면은 뭐 남쪽 유다 항상 이쪽은 약세예요. 약세. 모든 것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북쪽은 10지파 반, 남쪽은 이제 1지파 반 이렇게 남아서 섭리를 해 나가시는데 결국은 이제 더 많은 백성들이 배반을 해서 북쪽에 왕조를 세우게 되는 그런 결과. 그러나 남쪽은 이제 뭐 결국 유다 지파와 베냐민 반지파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보면은 뭐 아주 약소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인생을 살면서 이게 지혜를 얻는 거예요. 뭐 숫자가 많다고 이기고 숫자가 많다고 되고 뭐 권모 술수를 부린다고 해서 되고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고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내 계획을 지금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이 순간 여기도 지금 거짓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뭐 죽었다 깨어나도 왕이 못 돼요. 왜? 왕은 앞에서 봤잖아요. 백성들이 다 합의해가지고 세웠던 사울 왕. 그러나 그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왕의 지파를 유다 지파로 하나님이 지명을 해둔 거예요. 인간의 힘이 전 세계 민족이 다 합쳐도 하나님의 한 분의 뜻을 꺾을 수가 없고 인간의 힘이 다 뭉쳐도 하나님의 이 숨결 하나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이 피조세계의 섭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산다라고 하는 것처럼 소중한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0지파 반이 올라갔고 1지파 반이 남았지만은 얼핏 보면은 북쪽이 유리할 것 같지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항상 숫자를 초월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탐할 때도 10지파가 반대를 하고 2지파가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2지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온 백성이 다 합의해서 왕을 세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온 백성의 생각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섭리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지파 반이 올라왔고 1지파 반이 남았지만은 결국 가서는 10지파 반은 멸망을 하게 돼 있고 남쪽에 1지파 반이 그대로 보존되게 되었는 거. 그래서 뭐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뭐 윤리 도덕 지키는 거 아니니까 마음대로 하자. 그게 아니에요. 도덕적 거짓말 하지 않는 것은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에서의 거짓말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거짓말하고 뭐 분위기를 잡고 장난을 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인간의 거짓말, 인간의 계획, 인간의 술수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세력이 아무리 많다라고 해도 결국은 참 진실이 승리하게 돼 있고 비진리가 아무리 득세를 하고 온 세상이 인본주의화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가서 보이지 않는 만큼 미약한 힘인 그 진리는 결국 가서 승리하게 돼 있고 예수님 때도 보십시오. 온 유대인들이 지금 다 처형하라고 그랬잖아요. 온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죄도 없는 예수를 그냥 완전히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십자가에 처형시켰잖아요.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유대인들이 이긴 줄 알았잖아요. 근데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유대인들이 합의해서 예수를 죽였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죽였다가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들이 죽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사는 것처럼 이 역사 섭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계획, 걸음이 인도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급할 때 좀 기다려보기도 하고 또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뭔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렇게 조성되고 있구나.
설령 그것이 내 생각에 반대되는 뜻이든 또 나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의 올바른 자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제 많은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배반하고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르호보암이 여로보암 치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아직까지는 힘이 있죠. 그러니까 얼른 제대로 세력을 갖추기 전에 여로보암을 치려 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것도 말리십니다. 1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을 모았는데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르호보암에게 돌리기 위해 뽑힌 용사가 18만 명이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온 이스라엘에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너희 형제와 싸우지도 말고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 치러 가는 길에서 돌아섰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발생할 때 이 일이 내게서 비롯되었다는 음성을 주지 않지요. 그래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런 억울한 일이. 뭐 어찌됐든 간에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이건 반역이죠. 반역과 배반이죠. 인생을 살면서 정말 치떨리게 힘든 것은 뭔가 하면은 배반, 배신, 반역 이런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가 성공을 하려면 꼭 그런 장르와 그런 장면을 연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배반의 장이 뭐 어쩌고 이런 것들 옛날에도 보면 그래야 사람들이 흥미가 가는 거예요. 왜 흥미가 가는가? 우리가 다 겪기도 하고 우리가 다 보기도 하고 경험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들이 제일 분노할 때가 언젠가 하면은 배신당할 때 또는 배반하는 거, 반역하는 거.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영화나 중국 영화 보면은 꼭 왕을 반역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죽게 만들잖아요. 권선징악 그래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막 같이 막 통쾌하고 막 드라마 그 시청률이 올라가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배반할 때도 올라가고 배반자를 죽일 때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굳이 이거 죽이려 올라갈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께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그러니까 뭐 잠 못 잘 일이 없어요. 밤새 궁고하면서 어떤 사건을 지금 이렇게 끌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니까 안 될 것이니까 저렇게 끌어가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밤에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비롯된 일이니까 누가 처리하신다?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저도 교회 어려움을 몇 번 겪었습니다만은 어려움 겪을 때 저는 막 교인들 전화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패거리 짓고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알아서 허물라면 허무시고 세우려면 세우시고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주죠. 그러나 제가 먼저 파당 짓겠다고 제가 먼저 내 권력 힘을 모으겠다고 장난치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 그건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건 반드시 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다 지금 움직여 나가시는데 이거 지금 죽이겠다고 올라가면 결국은 죽게 돼 있는 거죠. 가만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세력이 커지고 아무리 그것이 진실처럼 보이고 온 백성들의 마음이 다 빼앗겨서 결국은 남쪽 유다 왕조가 망하는 것이 불보듯 훤히 보인다고 할지라도 가만히 있으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안식과 여유와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다윗도 똑같이 경험한 거 아니에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오는 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윗은 무슨 변호할 기회 다윗이 어떻게 사울에게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괜찮은데 백성들 그 애들이 고무줄놀이 하면서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고는 애들 고무줄놀이 하는 소리 듣고 지금 사울이 정신이 붕괴돼 버린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것도 대충 무슨 뭐 고문하는 것도 아예 그냥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달겨드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다윗은 계속 피해 다니다가 나중에는 원수가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의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게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오늘날이야 뭐 사람 죽고 살리는 일이야 별로 없겠지만은 비근한 애들이 보면 우리 뭐 주로 친구들 믿는 친구들한테 돈 떼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가까운 사람들한테 돈 떼이고 억울한 누명 쓰고 뭐 일일이 뭐 설명하기도 한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런 일들 많잖아요. 내가 물건도 안 가져갔는데 내가 지금 도둑질 했다고 몰리기도 하고 이거 뭐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지.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억울한 일 많아요. 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저 친구는 보면은 참 처세를 잘해가지고 상사의 눈에 들어서 금방금방 승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태생적으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 밋밋하게 있으니까는 상사에게 밑비기도 하고 염려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고속 승진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한 발자국 걸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패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한순간 무엇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최고의 자리에 앉았다? 아니에요. 항상 인생사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면 내려오게 돼 있고 세워지면 허물어지게 돼 있고 출생하면은 또 날 때가 있으면은 또 반드시 갈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때에 대한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때를 따라 섭리하시는 이유가 뭔지 이 섭리되는 과정이 왜 높았다가 낮아지는지 그걸 우리가 배우면서 정말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이 진정 변함없는 우리의 대상이며 내 삶의 존경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편안한 것이지 세상도 죽을 듯 변하고 사람 마음도 조속으로 변하는데 사람 의지하면서 사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은 왜? 그 사람 눈치 봐야 돼요. 내가 사람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 눈치 봐야 돼요. 할 말도 못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피곤해지고 그게 노예생활이죠. 노예생활. 이것은 종교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는 거. 그게 대표적인 게 금년은 을미년 역전의 해죠. 역전된다고 또 좋아할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또 나를 하여금 왜 이렇게 공고한 자리에 집어넣었는가? 아니면 나로 하여금 또 왜 형통한 자리에 집어넣었는가? 이런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끊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어떻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고 한시도 이 마음이 편안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공황 문제, 뭐 심리적인 문제 계속해서 사람들이 시달리는 이유가 바로 뭔가? 이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우리가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확고한 힘의 근원, 모든 것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그 근원, 그걸 우리가 알고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를 알면은 편안하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는 거 그거 뭐겠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게 별로 와닿지 않죠. 하나님의 나만 하나님의 사랑하신다. 직장에서 사장 눈에 미움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와닿죠? 직장에서 사장이 나를 미워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 참 피곤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도 왜? 직장은 내 밥줄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굴욕 속에 살아야 돼요.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미국 대통령의 미움을 받은 빈 라덴이 어떻게 됐어요? 죽습니다. 그 사람의 권력이 힘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한 가정이 패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힘 있는 우리 사장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굉장히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힘이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벌써 사장 눈에 든 사람하고 안 든 사람은 자세가 다르지요. 여유가 있고. 근데 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에게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극단적인 차이가 있는데, 아니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 사장한테 미움받아도 이거 죽을 맛인데 하나님한테 미움받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에게 뭘 받았어요? 태중에서 사랑을 받는 자고, 에서는 어떻게 돼요? 태중에서부터 미움받는 자예요. 이 사람들의 삶 자체가 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줄 알고 산다는 것은 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한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냥 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뭐 창세 전부터 나를 뭐 예정하시고. 왜 웃으세요? 창세 전부터 나를 예정했다는 것이 오늘 그런 기도 한 사람 없지? 또 오늘 누가 기도해가지고 시험에 들라.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그런 소리 하는데, 물론 뭐 의미 있게 하는 기도야 괜찮죠. 근데 이거 나를 창세 전부터 예정했다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힘. 그래서 하나님 알면은 인간적인 처세하지 말란 말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무례하게 하지 말이 아니에요. 직장 상사에게 예를 갖추는 건 그거는 뭐 기본이죠. 그걸 갖추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눈에 들어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평가받아가지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갖지 말고 살자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두려울 게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나는 누구로부터 사랑하심을 입고 그분이 나를 지금 나에게서 눈동자를 지금 놓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연인들 보십시오. 저리 만나면 지겨울 텐데도 끝도 없이 만나가 붙어서 계속 그냥 막 그게 바로 뭔가 사랑의 확인이죠. 그래서 여호와로 비롯되었다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데 지금 르호보암에게도 살인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나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가만 놔둬라 이거죠. 왜? 결국 가서는 자멸하게 돼 있다. 사울도 자멸하게 돼 있고 이 북쪽도 자멸하게 돼 있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십자가를 사형틀을 만들어 놓았던 하만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에 자기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무슨 틀을 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서운 일이에요. 인간이 뭐를 막 구상하고 계획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막 몰아간다라고 하는 거. 그게 틀 속에 자기가 결국은 갇혀서 그 틀에 자기가 자멸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것만 해도 엄청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틀을 다 깨버려야 돼. 무슨 틀?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틀. 그런 것들을 팍 깨치고 사는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의 멋있는 삶이 되는 거죠. 이래서 지금 여호와께서 르호보암이 여로보암 치려가는 그것을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금하게 해주시면서 이제 르호보암이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해 힘이 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보면은요, 결국 르호보암도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빨리 끝내면 여로보암이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면 안 되니까 여기 그대로 자꾸 강성하게 만들고 또 르호보암도 하나님께서 금방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또 르호보암도 강성하게 만듭니다. 한번 보십시다. 5절로부터 보니까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지역 방어를 위한 성읍들을 건축하였다. 그가 세운 성읍은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쭈루루루 나오면서 10절 이들은 유다와 베냐민 지역에 있는 견고한 성읍들이었다. 르호보암이 이 요새들을 견고하게 하며 주권자들을 거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비축하였으며 또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그 성읍들을 매우 견고하게 하였다. 유다와 베냐민은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벌써 이 대치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니까는 여기를 지금 계속해서 견고하게 성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국방력을 키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은 인간의 힘으로 방어하고 인간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힘을 키우는 거. 그건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도 보면은 올바른 왕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여기 내려가서 군비를 구축하기 위해서 좋은 말을 사들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군사력으로 지탱되는 줄로 알고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이 군사 국방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죠. 아이고 그러면 뭐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대한민국 전 국민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은 그거 안 해도 되지만은 뭐 90%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 필수처럼 보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없으면 한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벌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머리 복잡한 생각들을 하죠. 나중에 하나님 이거 다 이제 무용지물 만들어 버립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지금 성읍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견고케 했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부패함으로 인해 백성들이 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13절 한번 볼까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 르호보암에게 돌아왔으니 레위인들이 그들의 마을과 산업을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그들에게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하였기 때문이다. 여로보암이 산당들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웠으므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구하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 레위인들을 따라 여호와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으며 그들이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라 행하여 그 기간 동안 유다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일부가 일로 갔다가 이제 10지파 반이 갔는데 여기에 레위 지파도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는 이게 완전히 여로보암의 큰 실수가 뭔가 하면은 종교적인 범죄지요. 스스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명해 준 지파가 있고 아무나 제사장을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는 아무나 왕의 눈에 들고 왕이 필요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제사 드리는 이 정해진 그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파기하고 자기들의 좋은 대로 제사를 드리니까 이런 여기에 갔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시 남쪽으로 귀환하게 되는 거죠. 귀순하게 되는 거죠. 왜? 여기서는 종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돌아와서 여기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일부지요. 일부가 모여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에 결국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돌아왔다. 지금 여기서 논점은 뭔가 하면은 자기를 위하여냐 여호와로 비롯된 것이냐. 이게 두 큰 논점입니다. 르호보암도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는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갖추어도 안 되는 것이고 여로보암도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아무리 10지파반이 모여보십시오. 그것이 마지막 가서 어떻게 되나. 그래서 내 중심으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다. 그 명분이 뭐 진리를 위한 명분이든 교회를 위한 명분이든 선한 일을 위한 명분이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욕심의 틀에 의해서 파멸을 당하는 것. 그래야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인간의 끊임없는 싸움의 대상은 뭔가 하면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욕망. 욕망과 싸우기 위한 아주 유일한 무기는 뭔가 그것을 새롭게 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칼날 위에 서서 하나님으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이 올바른 중심을 갖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8절로 23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처첩들과 자식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였고 그들에게 양식을 넉넉하게 주었으며 아내도 많이 주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지금 무슨 머리를 쓰는 겁니까? 첫째는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두 번째는 세상에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가족들밖에 없다 그러잖아. 예? 세상에 믿을 건 가족들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 요즘은 자식도 못 믿어. 예.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돼간 거예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좀 그랬는지 르호보암이 아들을 막 수십 명을 놓은 거죠. 수십 명을 놓아가지고 여기서 족벌 정치를 하는 거예요. 아들놈들은 믿을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첩들을 주어가지고 수십 명의 아들을 놓고 또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많은 처들을 여자들을 거느리게 하고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은 거죠. 완벽합니까? 안 합니까? 이 르호보암이 할아버지 얘기를 못 들은 거야.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나중에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파인데 아니에요. 여호와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 확정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어떤 힘의 비축, 또 그런 것들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종교교육이 최고예요. 돈. 요즘 우리나라 문화는 그게 안 되겠지만 중동 문화는 뭐 여자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잖아요. 돈이 있어야 또 여자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해가지고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지금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말을 많이 구입하는 것처럼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아들 족벌 체제를 지금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자식들을 많이 놓아서 이쪽에 곳곳마다 자기 아들들을 두어서 나라를 장악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 그래서 이 나라를 자기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의 계획에 의해서 세워보겠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르호보암의 망상. 이걸 우리는 과대망상이라고 합니다. 부모로서의 사명도 자식들에게 하나님 알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뭔가 하나님 제대로 심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자기가 좀 힘이 있다고 돈이 좀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 나누고 또 거기에다가 자기가 위에 서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팀을 지금 이끌어 나가겠다고 고심하고 그렇게 짜놓은 틀 속에 아무리 인간의 머리를 써도 하나님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 열심히 하는 거기에 올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에너지 소비가 적은 거고 낭비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만족과 감사를 누리며 살면은 아이고 그러면 미래는 어떡합니까? 미래 계획한다고 되면은 뭐 죽기 살기로 해야 되죠. 하나님이 여건 주신다니까. 미래에 어떻게 살 것도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다 계획해 놓았기 때문에 미래가 흔들어지게 만들려면 르호보암 여기에 숨겨놓다가 나타나게 할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순탄케 하시려면은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또 다른 어떤 손길들을 통해서 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 모르는 일이에요. 아무리 단단하게 완벽하게 갖춰 놔도 하나님이 허물면은 한순간이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누가 알아요? 친구 하나가 찾아와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같이 하재 무조건. 그래가지고 사업 성공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모를 일이에요. 모를 일. 오늘 하루 내 중심이 내 생각이 내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환경 쳐다보면서 낙심할 것도 없고 자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광야 보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뭐합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없으면 동서남북 분간도 할 수 없고 추위와 더위 때문에 생존이 불가능하고 물과 양식이 없어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니면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교육시키면 훨씬 신앙이 좋아질 텐데 하나님은 지금은 많은 옵션을 풀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도록 되어버린 거예요. 왜?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민감한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면은 뭐 한순간도 우리는 뭐 그냥 내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본능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고 그 본능에 속다 보면은 마지막 가서는 이제 육신적으로도 다 무너지면서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그냥 산산이 찢어졌을 때 내건 선지자의 슬로건이 뭔가? 우리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안주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할 것이 없다는 거죠. 어차피 인생은 똑같아요. 전부 고난입니다. 똑같이 고난 중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산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라면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할지라도 의미를 찾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것이고, 끼니마다 엄청난 거를 아무리 엄청나도 이만큼밖에 안 되지 뭐예요. 아무리 좋은 양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연애를 베풀며 산다 할지라도 의미가 부여되지 않으면 재미가 없는 것이 인생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전개되는데, 르호보암이 결국은 여기에서 보니까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한다는데, 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잔꾀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은 지혜가 아니고, 왜 그런가?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견고한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고, 왜 흩어져 살게 해요? 아까처럼 말씀드린 이거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지혜라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넉넉하게 양식을 주고 또 아내도 많이 얻게 해주는 거. 그게 지혜입니까? 그건 세상적인 지혜지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르호보암, 여로보암을 섭리해 나가시는데, 어떤 의도로 섭리해 나가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각본이에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지금 이제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주변 상황들을 하나하나 몰아나가는 겁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나라가 강함에 율법을 버림으로 애굽을 들어 치게 하신다. 다음 시간에 하십시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라가 강성해졌잖아요. 사람 많고 군사력 강하고 하면은 나라가 강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강해지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파괴시켜버리는 섭리 역사. 그러니까 내가 설령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것 자고하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꺾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호와만이 내 삶의 의미인 것을 알게 하시는 섭리 역사. 기도하시겠습니다. 남북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개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로 살아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이유와 목적을 확인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사에게서도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공허하고 좌절되게 하는 것을 몸소 깨닫게 하셔서 모든 만사가 여호와께로 비롯되었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욕망을 저버리게 하셔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여호와를 배우며 경외하며 살며 심령의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분 뒤에